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문설주와 삶 전체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가정이 점점 그 중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많은 교육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을 통해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먼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시키셨을까요? 그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이 흐르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가정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구가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유대교인들에게 드린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대다수가 틀림없이 아마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 오늘의 본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원문에서 세마 이스라엘. 히브리어 세마는 단순히 듣다가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부모가 아이의 귀에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세마라고 합니다. 아침에 들려주고 저녁에도 들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영혼에 심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마의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일터에서도 이 말씀을 늘 되새겼습니다. 왜 그토록 세마를 붙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이 축복은 신명기서를 읽고 내려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14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표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사실 부모의 가장 큰 소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자녀가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부모 세대의 신앙을 붙드십니다. 가정의 믿음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영적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마의 첫 번째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가정의 출발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라고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간절히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공부시켜라, 성공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억지 신앙은 결국 무너집니다. 부모가 억지로 예배를 드리면 자녀도 신앙을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자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분위기를 압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형식적으로 믿는지 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는 밥상머리 교육을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식사 시간이 예절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나누고 삶을 배우고 신앙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바쁜 생활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가족 대화가 줄어들면서 함께 살지만 따로 삽니다. 식탁에 앉아 있지만 각자 휴대폰을 봅니다. 어쩌면 오늘 가정은 와이파이 비밀번호만 공유하는 공동체인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신앙은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의 심령입니다. 부모의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조건이 되고 관계는 계산이 되고 가정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용서가 가능해지고 기다림이 가능해지고 희생이 가능해집니다. 가정은 사랑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흐를 때 그 가정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중심에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은 말보다 분위기로 흐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라며 부모의 기도를 들으며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모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니 다 주고 싶지 않으셨나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주는데도 더 못 줘서 미안해 하시죠. 사랑하면 기꺼이 헌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드러나는 죄에는 민감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의 본질에는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부모 공경을 가볍게 여기는 상대적으로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에는 신앙이 흐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는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 유산처럼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 계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눈물과 예배와 순종을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에 보이는 가정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자녀에게 흘러가게 될까요? 단순히 하나님 사랑해라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안에 먼저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부모 안에 먼저 살아야 한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기서 마음에 새기다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장에 글자를 새기듯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겨 삶의 중심에 두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헛된 것이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새겨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는 믿음 좋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 자신은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 안에 말씀이 살아야 자녀에게 믿음이 흘러갑니다. 실제로 부모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녀도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부모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나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면 자녀도 미워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먼저 부모의 심령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하고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완벽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완벽한 부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를 통해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모 안에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가르칠까 이전에 누가 가르칠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토마스 그룹이라는 카톨릭 신학자이면서 종교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삶에서 신앙으로, 신앙에서 삶으로 나는 교육 슬로건으로 교육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자신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토마스는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매주 월요일 아침이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늘 분주합니다. 평소에 가족이 먹는 것보다 이 월요일만큼은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스의 집을 지나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창문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아저씨,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오늘도 제가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음식을 다 버리게 생겼지 뭐예요. 우리 집에 와서 이 음식을 좀 들고 가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마치 이 존 아저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부인, 음식을 남기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러고는 존 아저씨는 부엌에 와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이 존 아저씨는 토마스가 살았던 마을의 노숙자였습니다. 토마스는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어머니는 부탁을 하듯 존 아저씨에게 밥을 먹고 가라고 하시나요? 토마스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손님이란다.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잘하고 가셔야 하지 않겠니? 토마스 그림이 성인이 되어서 세계적인 교육학자가 되었을 때 한 강연에서 토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론과 지식으로 신앙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는 삶으로 저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칠까, 무엇을 가르칠까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머리에 새긴 말씀은 시간이 지나며 쉽게 잊혀질지 몰라도 마음에 새긴 하나님 말씀은 오랜 시간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그리고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6절에서 분명하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교육의 출발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신앙교육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교회 오는 길에, 밥을 먹을 때, 잠들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치라. 신앙교육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부지런히. 이 말은 한두 번 이야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녀 교육을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의 것은 열심을 내게 합니다.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최고고 돈이 행복이다. 야, 내가 원한 대로 살아봐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유튜브, 스마트폰, 방송 매체를 통해 하루 종일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삶 속에서 흘러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잠들기 전에도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야.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자. 신앙은 삶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 휴대폰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 웃는 시간도 줄어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믿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교회 안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성경 공부, 실언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교회보다 집에서 더 오래 살아가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자. 이런 작은 말들이 쌓여서 자녀의 믿음이 됩니다. 거창한 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는 자주 들려줘야 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야 합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반복 속에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기도를 정말 하는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지, 세상 방식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새벽에 말씀 읽는 모습, 식사 전에 기도하는 모습,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며 원망보다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자녀의 마음에 남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흐르고, 예배를 통해 흐르고, 말씀을 통해 흐르고, 삶의 뒷모습을 통해 흐릅니다. 가정에는 반드시 무언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염려가, 분노가, 상처와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예배가 흐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용서가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눈물을 통해,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 가정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이 살아나고, 아버지 한 사람의 회개로 자녀가 돌아오고,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손주의 믿음을 붙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일상에서 흘려보내라.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이 흐르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가정, 말씀과 기도가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흐르고, 그 자녀의 믿음이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복된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이 흐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 흘러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실 때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하려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